삶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말을 했고 그래서 그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서 세월이 가면 그 삶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12명의 이 제자들 가운데 삶의 평가가 제자의 평가가 다른데 대표적인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불리우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저주받은 제자라고 하는 그의 평가를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께서 유독이 이 제자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다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셨을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합당한 섬김을 드린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완전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 몸은 완전하신 인간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서신 요한 1서 1장 1절에서 그 근거를 자기의 이해의 근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만졌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서 듣고 배운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3편의 편지, 아주 짧은 편지, 뒤에 있는 2편은 1장짜리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산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거,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신앙은 도대체 뭔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 1서는 진리로 교회를 지켜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로 교회를 지켜라. 다른 교회는 몰라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랑이 많아서 사랑의 사도라고 인정받는 이 사도 요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는 문제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들을 매우 난처하게 하는 문제이고 교회를 흔드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요한 1서 2장 19절입니다. 제가 쉬운 번역, 현대어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9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자들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 회원 노릇을 해왔지만 사실 우리의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와 함께 교회에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떠남으로써 동료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신자들의 무리가 교회를 나간 겁니다. 이것보다 더 난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간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본 바 완전하신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다.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다. 나간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신앙 차이는 무엇일까?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자신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화목제물이다. 내 몸을 바쳐서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라도 져야 된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는 내 뜻을 이루려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온 겁니다. 복을 받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쉽게 받으려고 왔는 겁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야, 뭐하러 어렵게 살려면 교회 왔겠냐? 좀 쉽게 사는 법이 있을까? 그래서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야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찌든지 간에 나 잘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 망하고 나 흥해야 되는데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을 해야 된다. 그때 마침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한이 틀리고 너희가 맞는다. 그래서 나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맞을까요?
내 의견과 그의 의견이 다를 때, 내 생각과 그의 생각이 다를 때 누구 생각이 옳죠? 엄마하고 아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누구 생각이 옳죠? 엄마는 엄마 생각이 옳다고 그러고 자식은 자식 생각이 옳다고 그래요. 옆에 앉아있는 분하고 생각이 달라요. 누구 생각이 옳아요? 내 생각이 옳아요. 얼마 전에 차를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4km 가면 목적지입니다. 거기서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있는 거기서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잘 압니다. 그 길로 가면 한 10분 더 걸리고 내가 원래 다녔던 그 길로 가면 5분이면 갑니다. 근데 가기 전에 전광판에다가 공사합니다. 4km 앞에 공사합니다.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내비 아가씨는 여기서 빠지라는 거예요. 내가 빠질 것은 4km 더 가서 빠져야 되는데 그리로 빠질까요? 4km 더 가서 빠질까요? 나는 그 길로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 근데 내비 아가씨가 빠지래요. 야, 4km만 가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래가지고 말 안 듣고 지나갔습니다. 코너를 싹 돌았어요. 차들이 쫙 5분이면 갈 것을 30분 걸렸어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남자는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어렸을 때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결혼해서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차 몰고 나가서는 내비 아줌마의 말을 잘 들어야 인생이 편안하다. 누구 말이 맞을까? 사람마다 다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아닙니다. 보고 듣고 만진 예수님의 사랑받는 요한의 지식과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지식, 누가 옳으냐 정확하냐, 그들은 자신들이 맞고 요한이 틀렸다고 그래서 교회를 나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는 늘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를 때 언제나 내가 옳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틀렸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내가 맞고 모세가 틀렸다. 하나님이 안 나타났으면 모세 돌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틀리고 내가 맞다.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 세상에 그 에덴 동산을 만들고 자기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 틀릴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틀릴 때 하나님 틀리고 내가 맞다. 이게 최초의 죄입니다. 최초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농담이라도 시험 삼아 당신 틀렸어 하지 마세요. 특별히 운전할 때 당신 틀렸어 3번만 말하면 사고 납니다. 시험 삼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겠습니까? 당신 틀렸어. 에이, 당신이 틀린 거야. 한 말씀만 해보시라니까. 열이 팍 올라가지고, 그래, 내가 틀렸다고 치자. 너는 맞냐? 이렇게 나. 그것은 농담으로도 안 되고 시험 삼아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 세상에 그를 사랑하고 그를 키운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의견이 다를 때 누구 생각이 옳겠습니까? 부모님 생각이 옳죠. 자식이 아이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옳습니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물러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지. 내 생각과 다를 때 그가 틀렸고 내가 맞는다. 그러면 떠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말 내가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언제나 옳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쉽게 얻는 것이 축복이다.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 이웃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리는 곳, 노력한 만큼 거두는 곳이 천국이다. 요한 보고 틀렸다고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틀린 겁니다. 요한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삶의 결과를 보면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흔히 축복이라고 부르는 행복한 삶, 영광스러운 삶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요? 누가 법을 잘 지키는가? 누가 더 열심히 일을 했는가? 거기서 성패가 갈립니다. 죽을 만큼 힘들게 연습을 합니다. 발가락이 구부러지고 터지고 허리가 주저앉고 지구를 수십 바퀴 도는 연습을 해서 마침내 1등이고 영광입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완성도가 높아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려고 그랬더니 방송부가 사고를 쳐요. 얼마나 연습을 해야 저 소리가 나올까? 그냥 나올까요? 우연히 재수 좋게? 아닙니다. 그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만 옳다?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 고난 없는 영광이라고 가르친다면 그건 거짓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걸 가르친다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쳐야 살았던 것처럼 도망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에 오심을 온 몸을 바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계명을 지키고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천국을 만들고 복받는 신앙이라고 가르치는데 거기를 떠난다면 그것이 거짓 영에게 쏘가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온몸으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고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리는 온몸의 수고가 천국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누굽니까? 옆에 있는 아내, 옆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부모님, 옆에 있는 자식들 따라합시다. 그들이 천국이어야 나도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나 좋은 일만 내가 옳다고 그래서 이웃들, 사랑하는 가족들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이웃입니다. 그들을 불행하게 한다면 여러분한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내 생각 틀렸으니 하나님 말씀 따르고 나보다 내 이웃을 더 귀중히 여기고 그를 소중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수고할 때 거기 성취도 있고 천국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영들이 네가 옳다, 수고하지 않아도 우연히 고난 없는 영광 아니다, 거짓말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리쳐 주를 따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편지 요한 2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로 가정을 지켜라. 성경에서 참 특별한 성경 한 장짜리인데 요한 2서입니다. 1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야, 여기 계신 엄마들한테 사도 요한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요한 2서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따라합시다. 어머니들이여, 믿음으로 가정을 지켜라.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사상, 생각,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라. 무조건 나만 옳다. 요한 보고 틀렸다. 예수님 보고 틀렸다. 노력 없이 성취하려고 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 다른 사람 상관할 것 없어. 여기에 장단을 맞추는 순간, 그 손을 잡는 순간 악한 일의 동업자가 된다. 막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집안이 바뀝니다. 개가 들어오면 집안이 바뀝니다. 감기 바이러스 들어오면 병원에 가 들어 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내 멋대로 살자. 나와 다르면 무조건 그가 틀렸다. 예수님과 다른 거짓 신앙, 이 적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막아내라. 드리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아라. 내 자식이 거짓말이나 하고 공짜나 바라고 우연히 행운이나 바라고 계명과 사랑의 십자가로 가려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가로막았습니다. 살아야지요. 죽어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내가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세상에 살 길이 열려.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세상이 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잡는 손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온몸으로 계명의 십자가, 이웃 사랑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 불신앙이 들어온다. 불평과 원망이 들어온다. 요행이 들어온다. 요한이 부녀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막아내라. 들이지도 못하고 입도 뻥끗 못하게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요한 3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로 나의 신앙을 지켜라. 요한 3서 1장 1절, 그냥 한 장이야. 1장 1절입니다. 거기 요한이 한 사람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종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낼 때, 사랑하는 자여,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편지 받으시기를, 이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하여서 내가 사랑하는데 참으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까요? 요한 3서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큰 소리로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사도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일까? 요한 3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전도하라고 자기를 대신해서 전도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가요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고 이분들은 사도 요한 대신이고 예수님 대신이다. 집으로 모셔 들어가지고 쉬게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껏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당신들은 사도 요한 대신이고 예수님 대신이십니다. 예수님 대접하듯 이 가이오가 대접을 했습니다. 이 소문이 들린 거죠. 가이오가 그에게 복을 내려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큰 소리로 아멘. 가이오가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돈이 생겨서 도울 것이 아니냐, 범사에 강건해야 그들을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 아니냐.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란다. 몸도 건강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하기를 바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되게 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그 축복이, 가이오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런 신자도 있었습니다. 요한 3서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전도자들을 대접하기는커녕 인정하기는커녕 그들을 대접하고 인정하고 돕는 가이오까지 잘못했다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까지 잘못했다고 다 떼어 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디오드레베가 왜 이러고 있나? 왜 그러고 있대요? 이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으뜸이 돼야 되기 때문이다. 자기가 으뜸이 돼야 되는데 사도 요한을 인정하면, 사도 요한이 보낸 전도자들을 인정하면 자기는 거기 머리를 숙여야 되고 그들을 대접해야 되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죠. 어디서나 자기가 으뜸이 돼야 돼. 사도 요한이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군가의 신앙을 본받아서 신앙생활 합니다. 아, 참 그분 멋있었어. 야, 그게 옳아. 그거 본받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요한의 심정으로 목사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악한 자 본받지 마라. 선한 자를 본받아라.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알아서 순종하고 섬기고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일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하나님이 보냈으니 예수님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그를 섬기고 그들을 위해 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인정하지 않는다, 대접하지 않는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보다 나은가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잘것없지요. 교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들 와서 여기서 주는 걸 먹고 삽니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저분들은 하나님이 보낸 분들이요 하나님 대신이야. 저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돕고 그를 위해서 수고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르쳐만 주셨나? 예수님께서 30년의 인간의 삶을 마치고 공생에 들어서려고 하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한테 가서 저한테 세례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나에게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내가 세례를 받는 순간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데 세례를 받기 전에는 당신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당신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그래야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게 옳은 겁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이게 옳은 일이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 하나님이 세우신 군, 말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 대신 하나님 대신해서 교회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때서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옳은가 내가 옳은가? 사도 요한이 옳은가 내가 옳은가? 싸울 사람하고 싸워야지요. 싸울 사람하고 싸워야지. 예수님 보고 틀렸다고 하면 어떡해? 사도 요한 보고 틀렸다고 하면 어떡해? 예수님처럼 살아야 예수님이 받은 복을 받지.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이 있지. 이웃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지. 노력 없는 성취가 어디에 있는가? 집에 들이지도 말라. 손을 잡지도 말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교회 와서 나만 옳다고 다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사랑하셔야 돼.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라도 져야 돼.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어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살고 그때서야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화가가 그림을 2시간 만에 그려요. 근데 이놈의 그림이 2년이 지나도록 안 팔려.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그림을 그리기는 2시간이면 그리는데 이게 2년이나 지나야 팔립니다. 어떻게 해야 이 그림이 잘 팔리겠습니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아,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집중을 해야지 팔아먹을 생각만 하면 되겠는가? 2년을 그려. 2년을 혼을 담아서 열심히 그려. 그러면 2시간 만에 팔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몸의 구원이 없습니다. 몸으로 오셔가지고 마구간에 태어나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난한 집 목수로 가.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해도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아. 그래도 그 길을 그냥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에게 세상의 주인 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발이 미워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 발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몸으로 행함으로 비로소 축하받을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분은 몸으로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자식을 먼저, 남편을 먼저, 아내를 먼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귀중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가 천국에 있으니 내가 천국입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지키고 예수님 본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심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모두 다 성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